어떤 분이 우리 성도의 삶을 기다림과 서두름 이 두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르텐 운트 아일레이라. 이게 독일어입니다. 성도는 일상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 나라와 또 주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려야 하고, 동시에 그 나라와 그 뜻을 서두름으로 준비하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향한 이 기다림과 서두름은 성도가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 서두르거나 또 서두려야 할 때 미적대며 지체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선택을 받아 세움을 입었지만은 또 곧바로 하나님께 그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또 서두르려야 할 때 미적되었던 것. 이 두 가지가 자꾸 꼬이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시도하고 또 전세가 어려워지니까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방 나라는 정교 일치였어요. 고대 세계는. 그러니까 왕이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게 확실하게 분리가 됩니다. 왕은 정치, 통치 행위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은 제사장 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자기의 권한 밖에 일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사울의 경솔한 행동이 낳은 결과였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어떤 영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시도를 했지만은 다윗은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을 기도하고 당연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않을 수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적이 침략을 해옵니다. 적이 침략해오면 당연히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과 싸워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것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싸워라 그러면 가서 싸우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움의 방법까지 다 알려주셔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바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영적 바보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기다림과 서두름, 이것의 균형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과 서두름의 균형을 잡는 삶, 균형 잡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다. 혹은 서두려야 한다. 그런 타이밍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14장은
소위 말하면 믹마스 전투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 상황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 최초로 수행한 전쟁이 암몬과의 전투였어요.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와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사울의 왕으로서의 데뷔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를 해서 그의 왕으로서의 그 자질을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그 길로 길갈에 가서 왕 즉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의 왕권을 검증할 수 있는 이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이 전투, 믹마스 전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자신의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사울이 스스로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침략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또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자기 권한 밖의 일, 제사장의 직무까지 수행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막상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막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는 칼을 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이 말은 일반 병사들은 그 전장터에 나가면서 칼이나 창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기구 들고 나간 거예요. 꽃갱이 들고 나가고, 호미 들고 나가고, 또 쇠사랑 괭이 들고 나가고 그런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숫자도 이스라엘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오금이 저려서 병사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 이탈을 막기 위해서 사울이 자기의 권한 바뀐 하나님 앞에 서둘러서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예배를 집례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급하게 되니까 이 급한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용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침 요나단의 믿음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전세를 이스라엘이 유리하도록 만들었지만은 또 엉뚱하게 명령을 내려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마라, 금식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있게 싸울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범죄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그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기다림과 이 서두름의 균형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또 사울의 왕권이 강화가 되고 그 통치력이 크게 힘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래서 사울의 이런 실수 또 그 불신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사울의 왕권이 강화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다시 말하면 신앙에서 떠난 행위들은 항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28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축복장이라, 축복과 저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지만 불순종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 내용 아니겠어요? 이게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싸워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훨씬 적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계획을, 전략을 짜서 아이성 전투를 십시일에 시도를 했었는데 그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는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한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전혀 언급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작전을 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크게 대패했어요. 또 비슷한 사례가 다윗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랫동안 길앗 여아림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가 빼앗았던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3만 명을 데리고 이 아미나답의 집에 가서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서로 하여금 끌게 했어요. 그리고 아미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로 하여금 소를 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 소가 가다가 갑자기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딱 잡았는데 즉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 일로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언약궤 옮기는 것을 중단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임시로 맡겨두고 철수를 했어요. 가만히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다윗도 이 우사도 문제가 없어요. 다들 좋은 의도,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가졌었고, 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파손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붙잡았는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웃사가 즉사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렇게 반응을 하셨나? 그것은 바로 의도는 좋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에 있어서 방식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일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돼. 제사장이 수레에다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이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임의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된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방법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상은 임의로, 예배자가 임의로 할 수가 있어요. 임의로 꾸미고, 임의로 제사도 드리고,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잡아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섬겨서는 안 돼요. 레위기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에 대한 좋은 사례가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믹마스 전투는 예외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사울의 불신앙과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 또 백성을 실족하게 만들고 요나단을 위기에 빠뜨린 엉뚱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외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패배해야 되고 그래서 사울이 큰 공경에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외의 결과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행위와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기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해서 사울의 불신과 잘못된 이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두 사람이 다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강하게 머리를 쳐가지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후려친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을 얻고 병원에 가서 CT를 촬영을 했어요. 다행히 그가 맞은 곳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다른 곳에서 작은 종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의사가 그랬어요. 참 초기에 발견이 돼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때려가지고 CT를 촬영하고 그렇게 해서 종양이 발견되었으니까 머리를 친 사람의 그 폭력 행위가
정당화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정상 참작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맞은 사람 본인도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위기를 이렇게 종양을 발견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살해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폭력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심한 갈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두 교회가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옆에다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에서 싸웠는데 그 안에서 싸운 것이 이제 밖으로 이제 번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안에서 싸울 때처럼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경쟁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서로 키워야 되겠다,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섬겨서 그 지역 복음화가 크게 이루어지게 되고 두 교회 다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져 나온 교회에 어떤 분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한 얘기 들었어요. 교회가 갈등해요. 이게 나누어진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이 크게 복음화가 되고 두 교회가 탄생해서 둘 다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다. 자기의 어떤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자랑한 듯한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지역 복음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또 두 교회가 열심히 해서 부흥하게 된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 몸을 이렇게 쪼개낸 그 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법도 그러는데 뭐 하나님의 법은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까지도 선용하셔서 지역 복음화와 두 교회가 부흥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뿐인 것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따질 날이 곧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원리는요, 창조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의 시간 계산법과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 달라요. 우리에게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고 또 하나님의 1000년이 우리에게는 하루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미루고 계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속히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참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막 잘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형통해요. 또 예배 생활이랄지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않은데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것이, 뭐 이래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위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린다, 형통하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일이 꼬여요. 안 돼요. 문제가 계속해서 중첩이 되고 막 자꾸 삶이 얽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잘 안 풀려요. 힘들어요. 오히려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시간 문제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거든요. 이런 원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세상 끝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내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는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천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의 동기, 목적, 그리고 원동력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깊이 묵상을 해보면 여기로 귀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불신과 불법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고 그의 왕권을 강화시켜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이었던 것이죠. 다니엘 기도의 첫날 설교에서 다들 그랬겠지만은 이사야 62장 7절 말씀에 도전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복음 전도이고 또 하나가 기도 생활이다. 특히 기도 생활에 역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만들자.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자.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참 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7절 말씀을 이제 중심에 두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또 이렇게도 그 해석이 가능해요. 예, 그 다니엘 기도에서 설교자는 선지자가 파수꾼에게 권면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또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다짐이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재건하셔서 세상의 자랑거리로 만들 때까지 내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심지어는 쉬지도 않고 일하겠다는 하나님 스스로의 다짐이라. 다짐으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께 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들었던 존재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고 일하시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저예요. 우리 모두인 것이죠. 이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자지도 쉬지도 않고 일하실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다짐을 하시니 참 백골난망이 말 그대로. 그들이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다짐을 하신 것이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 되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먹을 것도 안 먹고 또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노심초사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녀가 잘 돼야 또 그게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아버지와 한 2년 동안 이렇게 갈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스러운 거죠. 저는 바로 신학을 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했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아니라 일반 대학을 가거라.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학을 가든지 목사가 되든지 그것은 내가 허용을 하지만은 절대로 신학을 바로 가지 말고 일반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 배우고 없는 살림에 너를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누가 물어보면 그래도 자네 아들 어디 학교 다닌가 그러면 어느 대학 다닌다 그렇게 얘기해야 조금 폼이 나지 어디 신학교 다닌다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신학이 최고의 학문입니다. 신학대학교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은 니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반대를 고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또 한 고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저도 이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재수하는 거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일반대만 가라. 그랬어요. 한 2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갈등이 조금 왔었어요. 그러다가 북북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현혜 목사님을 만났고 그분에게 가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처음 대면할 때입니다. 이웃교회 부흥 강사로 오셔서 찾아가가지고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상담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처음 보는 자리인데 그 양반이 그냥 저의 그 넙덕지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 사람이 나이든 아버지만 못하냐. 원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 학문 다 하고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신학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한 대로 일반 대학을 하고 신학교를 가는 것이 정식 코스라는 거예요. 나도 그랬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때 바닥 그 정신이들 멘토가 문제였던 거예요. 저희 교회 전사님이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성경학교 출신으로 이렇게 그 전도사 생활을 하시고 이제 자기 목표가 호남신학교 가는 건데 자기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저를 그렇게 그 지도했던 거예요. 아, 이게 멘토가 문제구나. 그래서 바로 멘토를 바꿨죠. 아니면 여기서 내가 지도를 받아서는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바꿨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자식이 잘 돼야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잘 되고 형통해서 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졸지도 자지도 또 쉬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에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그런 그 권면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잘 헤아려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